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줄 요약으로 하자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설교 우리 제목은요,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 되겠고요. 그것을 들으리라 무엇일까요? 주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사도 바울께서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당도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뚫고 왔는지는 좀 두고요.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에 와서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있는 처지는 뭐냐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탓에 이제 이 고소 사건에 관련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신분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집에 가택연금이라 하나요? 집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집 밖으로 나다니기는 어려우나 로마 병정 한 사람 정도와 지키고 이 집 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삶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로마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보면 22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길 원해요.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종파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직접 당신으로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반대가 항상 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데요, 28장이 마지막 장 아닙니까? 2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복음이 흥왕하였고요,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러나 이와 동시적으로 핍박과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이 열렬히 아주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 보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항상 뭔가 시끄러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소란케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반대하는, 복음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against, 반대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반대가 있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물론 복음을 받지 않고 거절하는 그 영혼을 놓고 참 안타깝고 상심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요, 믿고 받고 하는 일들은 사실 우리에게 속한 영역은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받든지 아니 받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전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게 되는 이 일들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대가 있다고 해서 낙심치 마십시오. 처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보면요, 복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처럼요, 반대가 있으면 굉장히 낙심이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와 기회를 찾아서 이렇게 복음을 나눌 때 그때의 거절하는 거절감이란 사실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예비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찾고 기다렸는데 본인은 모르더라고도 정말로 삶 가운데에 뭔가 알지 못했던 그것에 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것을 우리는 알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죠. 고구마 전도법이라 그래서. 여러분,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어떻게 알죠? 적당히 냄새로도 알 수 있지만 어떻게 하죠? 꼬챙이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아는 거죠.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예비된 심령인지 반응과 고백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반대가 있어도 낭망치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비하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반대가 있으니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만난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와서 꽤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몰려오죠. 그래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에 관해 설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정리하는 단계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과 바울이 무엇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죠. 그리고 모든 말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설득하는 것이,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2025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달, 그리고 2026년 새 날들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사명, 교회가 누구고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사명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고 나누어 주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그렇구나, 장소는 바뀌고 도시는 바뀌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하는 일은 별다르지 않구나.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에베소서에서도 그랬고요.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는 일들이었죠. 찾아오는 사람들을 고구마식처럼
찔러보고 복음으로 나눠주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그 결과는 뭐냐? 반응은 뭐냐? 24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을, 복음을 믿었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에 대해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고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로 떠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께서 이미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은 뭔가?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신다는 건가? 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해석적 부분에서 여러 옵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좋도록 이 다른 번역에 대한 것을 공동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함은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구나. 너희의 마음이 무뎌졌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기는 죄송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고침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아하,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이구나. 고침받게 되는 것이구나.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병든 것들이 치유하고 회복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 무뎌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무뎌진이라고 하는 상태는 뭐냐? 둔하게 하다 혹은 무딘 상태로 만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원래적으로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기름지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팻한 부분이죠. 그래서 물에 대해서 이렇게 투과할 수 없도록 만드는, 통과할 수 없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뎌지다라고 하는 마음은요, 뭔가 기름이 엉긴 상태, 그래서 물이 그것을 투과하지 못하는, 통과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살 구워 먹고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 막 기름 엉기잖아요. 물이 그것에 투과하거나 통과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무뎌진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름진 것이 엉겨 있어서 물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인생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엉겨붙은 기름것 같은 것, 그것은 뭔가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투과하지 못하도록, 마치 물이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엉겨붙은 것들이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죄의 시작이 어디죠?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타락해 되었던 그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불신앙 가운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그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었다,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왜 사람이 죄를 지나요? 죄의 본질적인 속성은 뭐냐? 성격은 뭐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좌에 왕으로 하나님으로 계셔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거절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제 그만. 내가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절대적 주관자야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 되는 거 이제 거절합니다. 이 일과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직접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을 가르는 판단을 갖겠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침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길 싫어하며 이런 죄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닫거나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속에 바로 그 죄 때문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둔하게 하다, 무딘 상태로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영어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You will listen and listen. 반복이죠. Listen and listen. 듣고 또 듣고 듣지만 but never understand. 결코 이해할 수가 없을 거야. 또 얘기해요. You will look and look. 보고 또 보지만 but never see. 결코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지만 보지만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All of you have stubborn heart. 너희 모두가 우리 모두 속에 stubborn한 heart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stubborn heart라고 얘기했던 무딘 마음, 무뎌진 마음, 완악한 마음, 바로 죄로 물든 마음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아오면 고침을 받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백성들의 무뎌진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거부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예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다르게 좀 표현하면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동족, 동포, 유대인들을 향해서 피 끓는 마음, 피 끓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유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포기하며 내버려 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됨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시기심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빅픽처죠. 그랜드 마스터 플랜 속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복음이 거절되니 이방인에게로, 모든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가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다시 듣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복음은 여러분들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이방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듣고 복음을 믿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가요?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역시 24절처럼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받고 믿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겠죠. 이방인들 속에서도 듣는 자들이 찾아지는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찾는 일들을 하죠. 복음을 나눠주는 전도의 일들, 선교의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교단 총회장으로부터 우리 교회들에게 주는, 담임 목회자들에게 서신을 보내주는데요. 거기서 한 서신을 받게 됐는데 이름은 이런 거예요. Religion Freedom Watch in Canada. Religion Freedom Watch in Canada. 캐나다 내에서 종교적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는지 지킴이 워치하는 거예요. 종교적 자유를 지킨다, 캐나다 안에서, 이런 서신들인데요. 오늘날 이 캐나다 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주요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관한 소식과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지입니다. 이번 편지에서는요, 이게 주제예요. Medical Assistance in Dying. Medical Assistance in Dying.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의료적, 의학적 도움을 주는 일. 한국말로 하면 뭐죠? 안락사쯤 되겠죠. 안락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2018년도에 캐나다에서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세월 속에 약 6만여 사람들이 안락사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생명을 다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98% 이상이 백인이에요. 나머지는 비백인이라 하는데, 그것과 또 함께 보면 이유는 뭐냐? 아까 연령대는 70에서 60대 굉장히 고령의 백인 사람들이 안락사 선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안락사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딱 법령으로 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의료를 더 치료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암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하다는 어떤 의료적 소견이나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또 제안 발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새 영역 대상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좀 성숙한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10대 청소년을 얘기하는 거죠. 10대 청소년에게도 안락사할 수 있는 자기 선택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의료적 기록에 의해서 진행되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또 누구냐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법으로 이렇게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울증이 좀 극심하면요, 안락사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 상태의 정신 감정 상태에서 어떤 정상적인 건강한 판단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극심한 우울에 빠져들 때 안락사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뒤집어 얘기를 해본다면. 그래서 지금 통과된 이 법안을 통해서 보면요, 안락사의 대상 범위를 더 적극적으로 확장해 줘라. 청소년들도 해야 할 수 있고 정신질환의 힘들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2027년 3월이 되면 이 법이 이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회와 이 시대에 대한 믿음의 그릇토기로서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기독교 윤리적으로 봐야겠는가가 그 서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10대, 여러분 자녀들 10대인가요? 10대에게 안락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돼요. 법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우울한 마음들이 있어요. 안락사할 수 있는 근거, 의료적 그래서요, 어떤 치료의 과정을 갖는 것보다 그냥 안락사로 선택하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아픈 어떤 상황들을 이겨내고 그 고통을 치료해 가는 힘겨운 과정들 없이 그냥 간단하게 안락사로 갈 수 있는, 쉽고 편안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의 주권이 우리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나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살게요.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요 내용으로 대입해서 보자면 생명의 주권이 왜 당신에게 있어야 하나요? 내 생명의 주인은 나. 우울한 마음 가운데 그만 살겠다 선택하겠으니 당신의 주되심을 거절합니다. 뭐 비슷한 얘기 같지 않아요? 청소년에게 당신이 누군데? 청소년은 청소년의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됩니다. 안락사에 있어서도. 이것이 우리 시대가 주창하고 있는 얘기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자면 그것은 어찌 보면 완악한 마음이에요. 무뎌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들이 선택하고 얘기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투과되도록 하지 않도록 거절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 시대 가운데 지금 보고 있고요. 우리가 당면한 일들,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살아내야 될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편지의 말미는 이런 거예요. 편지 샘플을 줍니다. 친애하는 MP 누구,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편지죠. 이런저런 얘기들을 가지고 당신이 이 빌 C-218이라고 하는 218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막아주는데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누구 이름, 주소, 서명해서 편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지역구. 그렇지 않으면 2027년 3월부터 청소년이 우울한 마음에 있는 분들이 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어떤 선택들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도요, 복음을 전한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말씀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나눈다는 것, 그것 속에서도요, 개인들이 받고 믿고 말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회가 그런 많은 사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진 정치적인 결의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윤리적 얘기들을 담아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과 함께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무뎌진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기억하시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받았던 아주 영험한 아이였던 거죠. 그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될 말씀들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뭐라고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인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마음들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를 원하고,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기 원하는 갈망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가능해지도록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 곧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줄 것이고 너희 속에 있는 그 굳어진 마음, 무뎌진 마음을 제할 것이다. 이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을 내쫓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된 것들을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 바싹 비틀어진 그 마음, 완악해진 마음, 무뎌진 마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요? 내 마음 가운데 굳은 것들을 제하여 주고 내 마음 가운데 무뎌진 것들을 주께서 성령께서 친히 제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계약서를 쓰셨다라고 얘기하면 그 계약서를 당사자 앞에 들이밀어넣는 것과 같은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에스겔에게 주신 그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기억해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완악해진 마음, 묻어지고 굳어진 마음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굳은 마음, 무뎌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 굳은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사모하고요. 특별히 이 일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열리는 그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을 부어주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을 알리소서.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을 선포케 하소서.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영광 중에 오사.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아멘.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우리 심령을 흔들어 하늘 흔드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님의 날을 보게 하여 만물이 주옵소서.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아멘.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아멘.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할렐루야.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굳어진 마음, 묻어진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한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묻어져서 완악하고 굳어져서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 결코 볼 수 없는 상황에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하나님을 내 마음이 모셔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를 두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워넣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득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